이제 오늘 룻기 말씀, 룻에 대한 얘기죠. 룻에 대한 얘기 오늘 마무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4장을 오늘 할 차례인데요. 룻기 3장, 우리 3장 1절,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1절을 보았어요. 룻기 3장은요. 이 교재에서는 룻기 3장을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해를 했어요. 안식. 근데 저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 3장은 계속해서 나눔으로 보았잖아요. 그렇죠? 나눔으로. 고난을 나눈다든지 축복을 나눈다든지. 이번 3장에는 뭐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 특별히 1절에 보시면 고부간에 사랑 나눔이 있어요. 특별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혼할 자리를 찾아주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같은 친족 가운데 참 괜찮은 사람이라 여겼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며느리가 연결이 되면서 그래 이놈이면 돼. 이 사람이면 돼. 우리랑 같은 친족이기도 하고 우리 가문 말론이라든지 기련이라든지 엘리멜렉 이 가문의 대를 이어줄 이스라엘의 그 계대 결혼법에 근거한 그 대를 이어줄 사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 며느리 룻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다. 시어머니가 이 판단이 서니까 거기 1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의 참 아름다운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사랑은 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위해주지 않는, 오히려 사랑한다 그러면서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냐. 사랑한다는 건 위하는 거예요. 위하는 거. 상대방의 편의와 상대방이 좀 편할 수 있도록 위해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까. 제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이 많냐면 제주 일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자꾸 더 해주고 싶어. 근데 이게 일정에 하나씩 이것도 좀 우리 교인들 보여주고 싶다. 일정을 하나씩 더 하면 더 할수록 비용도 더 들고 또 시간이 잘못 딜레이가 되면은 뒷부분에 해야 될 것들을 빼야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자꾸 이건 좀 꼭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부도 나는데 그래도 요거 한 가지 더 해주고 싶다. 요거 한 가지 더 해주고 싶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더 위에서 뭘 해줄 게 없을까? 시어머니로서 가장 어려운 거 며느리의 신랑감을 구해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행복에 며느리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 사랑은 뭐라고요? 관심이에요. 관심. 사랑은 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제가 전에 한번 몇 달 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물었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진정한 반대는 뭐냐?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부부가 사랑이 식어지면 그러면 많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어디 가서 자든지 말든지 밥을 잘 챙겨 먹든지 말든지 이게 사랑이 식은 표시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표시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의 행복에 관심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신랑감에 관심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안식할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는 이 관심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책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지혜. 예? 사랑은 무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지혜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좋아할 사랑을 해야 되죠.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그거는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를 책임 있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하고 일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했던 말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해도 자꾸 미련한 일을 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네.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일을 잘해야, 책임을 잘 감당해야, 그래야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이번에 보아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 것 간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가보십시다. 18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거기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쉬지 아니하리라. 무엇의 반대예요? 안식의 반대예요. 쉼, 안식, 이것의 반대가 뭐예요? 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쉬지 않아요? 루색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쉬지 않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인의 안식 얻는 그 일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지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일을 잘 마무리하기까지는 그 사람 절대 안 쉴 사람이야.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살아가는 사람의 책임적인 모습이에요. 네? 자기 쉴 거 다 쉬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겠어요? 또 생각이 딴 데 있으면 절대 그 일에 지혜를 발휘하지 못해요. 왜? 생각이 딴 데 있으니까. 지금 딴 생각이 있고 딴 데 관심이 있으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관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관심하느냐 하는 걸 공부했고요. 제가 설교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관심을 좀 점검합시다. 우리의 관심을 좀 조정합시다. 우리의 관심을 좀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져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설교를 했을 때는 이 설교가 제대로 전파를 타고 나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예,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관심의 조정. 왜? 관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 책임적으로 역할을 잘할 수 없어요. 계속 뻥뻥 실수가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보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이 일을 결론 지을 때까지는 너에게 완벽한 쉼, 안식을 줄 때까지는 그는 절대 쉬지 않을 거야. 네?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자기는 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마지막 18절에 똑같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써 있지만 1절에서는 진정한 안식, 18절에서는 그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육신은 안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예배 시간은 우리의 육신은 안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이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받아 먹을 때,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저는 지금 쉬지 않고, 제가 쉬지 않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쉬지 않고 말해요? 네? 아까 찬송 부르다가 숨 막혀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지금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영적 안식을 주기 위해서예요. 왜? 그게 저의 목회적 책임이니까.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아틀리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어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틀리라고 하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 옛날에 신문고처럼, 신문고는 북이잖아요. 그렇죠? 큰 북인데 거기는 이제
서양이니까, 이탈리아니까 커다란 종을 매달아 놨어요. 누구든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종을 와서 치면 그러면 재판 시작하겠다. 재판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억울함을 가려주겠다 해서 종을 달아놨어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종을 치고 그 종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 재판을 해주어서 억울한 일이 풀립니다. 나라 안에 모든 백성들이 안식하고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되어 갑니다. 근데 세월이 오래 갈수록 종이 무겁고 무거운 종을 이렇게 달아맨 이 동아줄이 이제 점점 닳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종을 칠 때마다 이렇게 마찰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걸 좀 더 올려매고 하다 보니까 종이 점점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손이 닿을 정도의 높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생각할 때, 야 그러면 애들이 억울하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애들도 억울한 일이 있을 건데 종을 치려고 하면 종을 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종을 지탱할 만한 아주 튼튼한 동아줄을 구해와라.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동아줄 구하기가 어렵고 먼 나라에 가서 구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떤 농부가 오래된 포도 넝쿨이 있었어요. 그 포도 넝쿨도 줄기가 아주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줄기를 가지고 포도 넝쿨을 가지고 이 줄을 임시로 삼아서 매달아 놨어요. 거의 땅바닥에 닿을 만큼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종을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을에는, 그 나라에는 한때 용감했던 기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혁혁하게 그의 곁에서 도와준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아주 지혜롭고 용맹해가지고 이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면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에도 이 말이 때로는 용맹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기사를 잘 보호를 해줬어요. 기사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말이 훌륭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말도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늙어버렸어요.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러자 이 구두쇠, 이 기사가 그 말에게 먹을 것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제 너는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 내 집을 떠나거나 하고 쫓아냈어요. 말은 쫓겨나가지고 먹을 걸 구하러 다니는데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이 종을 매달고 있는 포도 넝쿨을 만나게 됐는데 포도 넝쿨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뭇잎이, 포도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잎을 말이 뜯어먹는데 말이 뜯어먹으니까 종이 어떻겠어요? 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나는 거예요. 종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왕도 나오셨어요. 종을 누가 쳤느냐? 사람을 찾아보는데 사람은 없고 말이 종 옆에서 오물오물 풀을 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재판관이 말합니다. 종을 친 것은 말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또 다른 재판관이 말합니다. 아니, 말이 왜 종을 쳤을까? 라고 말해요. 그러자 다른 지혜로운 재판관이 그 말을 알아봅니다. 저 말은 가만 보니까 구두쇠 아무개 기사의 말인 것 같아요. 아마 먹을 것이 없이 쫓겨났다가 아마 저 포도나무 잎을 먹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왕이 그 기사를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그 기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의 재산의 절반을 이 말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 말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그 땅이 푸른 목초지예요. 그리고 말 구유도 우리도 지어주고 그래서 말이 거기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되었더라는 전설 따라. 이제 이거 안 통하네요. 이제 나도 늙었는 모양이네. 이게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사랑의 의미를 잘 일깨워주는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때 사랑했던 말을 필요 없다고 버리는 기사의 행위에서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의 동기를 보게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이게 젊을 때 그럴 때나 사랑이잖아요.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어요. 필요할 때는 사랑하고 필요 없을 때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랑, 그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충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죠. 내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필요가 없어졌다 생각하면 사랑을 거두어 드립니다. 언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교우 관계인지 목사와 성도의 관계인지 알 수 없는 관계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이런 관계에 조건이 없는, 이런 조건이 없는, 조건이 아무 상관이 없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불가능한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완성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의 반열에 드는 이 책임적인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책임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말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 있는 헌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헌신이라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을 담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적인 사랑, 관심 있는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또 피차 간에 서로 돌보든지 피차 간에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든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교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어딜 갔는데, 근데 다른 교우에게는 잘해요. 왜? 다른 교우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걸 뛰어가가지고 그 교우를 도와줍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도 어려움을 만나고 있거든요. 자기 아내가 더 심각하게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데 자기 아내는 어쩌거나 말거나 안 하고 이쪽에 다른 여자 교인한테 가서 그 여자 교인의 어려움을 돌봐주더라고요. 제가 혀를 차게 되었어요. 저는 목사라서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보다 교우들이 먼저다 보니까, 또 우리 아내가 뭐 알아서 혼자 다 잘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니 자기 아내가 지금 문제지. 자기 아내를 빨리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끔 해줘야 되지. 아내는 내팽겨치고 딴 데 가가지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분을 가서 돌봐주고 나는 그 아내 되는 분을 가서 내가 돌봐줘가지고 무사히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어이없는 거죠. 여러분, 남한테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가족에게 잘해야 되죠.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고 그러고 나서 남들에게도 잘해야 되죠.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제 아내한테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했구나. 농담이고요. 여러분, 가족들을 좀 먼저 신경 쓰셔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4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보아스가 잠이 들면 그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아니 외간 남자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신명기 25장에 나온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룻은 아내가 없잖아. 남편이 없잖아요. 보아스도 지금 아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녀가 연결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율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 어머니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지혜를 바래주는 거예요. 사실 룻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풍습을 모르는 거예요. 룻의 마음에 저 남자 너무 좋다 하지만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자니까. 그래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나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남자가 잠들었을 때 그 발치에 가서 눕는 거예요. 그럼 자다가 발에 뭐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걸렸을 때 깨어나가지고 그 다음 반응을 통해서 그 남자의 여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여러분 5절을 보십시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대로 다 해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세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게 누구 말이냐면 보아스 말이에요. 왜 보아스가 이걸 하느냐면 신족의 서열상 지금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이름은 안 나와요 본문에.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이 마음에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 발치에 와서 누웠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이 되면은 내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책임을 내가 질 텐데 나보다 먼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권한이에요. 권한. 그 서열상 가까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족이 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 나는 이 고엘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좀 참아라. 오늘 밤엔 여기서 편히 자고 그리고 우리 내일 결말을 보자.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나오미에게 가서 하니까 18절에 바로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절과 18절에 안식, 쉼 1절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안식을 얻기까지 18절에서는 쉼이 유보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쉼을 유보했지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안식일날 그날의 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수고도 하고 땀 흘린 수고와 기도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이 주일도 힘써 6일을 일하고 그러고 그것이 전제가 되고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쉬지 않음이 제7일 안식일에 쉬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쉬지 말아야 될 때 쉬고 주일에도 또 쉬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어요. 예배는 우리가 쉬는 시간 아니라고. 예배는 육신이 쉬는 시간 아니고 영이 쉬는 시간이라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때는 열심히 예배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자고 하면 간절하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쉬지 않아야 돌아오는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를 쉬게 하시는 때 우리가 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여러분 쉬지 말아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열심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되었다, 쉬어라 할 때는 우리가 가장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언제예요? 천국 갈 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갈 때가 가장 잘 쉬는 때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을 가봐도, 아무리 잘 쉬어도 여러분, 천국에서의 안식에 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잘 기업을 물은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심판의 이 기업을 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보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보일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주신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룻기가 왜 중요하냐? 룻기 3장 후반부부터 4장까지 이 기업 물을 자, 잠깐만요. 고엘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이 고엘의 책임, 이 책임을 져준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고엘의 사건이에요. 온 인류의 죄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장, 마지막 4장의 내용은 뭐냐? 이 교재에서는 보상이라고 적었고요. 저는 나눔이라는 주제에 근거해서 미래 나눔이라고 명명을 해보았어요. 미래를 나누는 것이다. 자, 여러분 4장 9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엘리멜렉, 기론, 엘론 이 사람들의 기론, 말론 이 사람들의 그 땅, 이곳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이 땅에 이곳의 땅을 팔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거를 회복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친족이 있었잖아요.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만큼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영광 받으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만큼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 손해를 무릅쓰고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9절에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내가 그 모든 값을 다 나오미에게 지불해주고 그 기업을 회복시켜주겠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8절에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서 나는 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증표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보아스가 감당하게 된 것을 공표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11절에 가봅시다.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지금 사람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누가? 보아스가. 또 보아스의 자손들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라헬과 레아 같은 이런 믿음의 여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가보세요. 이번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오벳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 22절을 가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은 지금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오벳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 가문에서 나오는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것보다 크게 하셔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제일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 장로와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할 때나 또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할 때보다 축복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그보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는 더 넓다는 거예요. 네? 열심히 책임지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열심히 책임지면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열심히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만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적 책임 또는 신앙적 책임, 이거는 뭐 저에 대한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것을 세 가지 S로 표현하면 첫 번째는 스폰지입니다. 스폰지. 스폰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쭉 머금고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쭉 뿜어내면 여러분들도 역시 이 스폰지 같은 신앙으로 이 은혜를 쭉 빨아들이는, 사랑도 빨아들이고 관심도 빨아들이고 책임도 빨아들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또 다른 곳에 뿜어내야 될 때 잘 뿜어내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쁘게, 스마일 아시죠? 스마일.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왕에 하자면 마지못해 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쁘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책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스마일인 거예요. 마지막 스포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뭐예요? 스포츠 아시잖아요. 운동력, 운동, 으쌰으쌰. 우리 으쌰으쌰 사랑방도 있는데 책임적 운동력이에요. 책임적 운동력.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아니라는 거죠. 향유를 부은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 부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막 힐난하잖아요. 막 야단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이따위 소리 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영혼을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죠. 책임적 운동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엘이에요. 고엘. 고엘. 마지막으로 고엘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아까 고엘 적었었죠? 고엘에 있어서 고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 고엘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권한이에요. 권한. 아까 얘기했죠? 좀 더 가까운 친족. 좀 더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근족, 친족. 이게 우리 교회 생활로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 연륜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어느 정도의 연륜이 필요합니다. 연륜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연륜에 걸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세례받은 사람만 왜 세례받은 사람만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권한,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의 부여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죠. 자원이에요. 자원. 보아스는 이 일을 자원했어요. 그렇죠? 친족은 거부했는데 보아스는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이게 자꾸 내가 손을 드니까 얘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잠깐 당장은 책임지겠다 해놓고는 뒤에 가서 책임을 흐지부지 하는 것,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지고픈 열정의 불씨, 손해가 따르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책임을 감당하고픈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이죠. 능력. 여러분, 보아스가 아무리 룻이 마음에 들어도 또 기업물을 책임을 지고 싶어도 또 그 권한이 있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8절에서 그 땅값을 다 내놓을 만한 재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몸이 건강한다든지 물질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고엘과 같은 책임 있는 주의 백성이 주의 헌신자가 되려고 하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교회는 재력이 많으면 헌신자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능력입니다. 신령한 능력이에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러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고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도 고엘의 사명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말로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 사랑에 대한 표시로 관심하고 책임지고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한다고. 이유와 핑계가 많은 사람이기보다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을 나누고 미래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고엘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랑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관심하게 도와주세요. 관심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대로 그 감동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술수와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열정적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을 안겨주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서 후반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관계이며 미래를 나누어야 하는 관계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 내가 관심하고 책임적 존재로 고엘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꾸 회피하고 외면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오.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유나 핑계나 대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곤란과 어려움을 더해주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신월 제일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예배생활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에 바쁜 마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와 예배하는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심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올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은혜 중에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